부활 후의 사건들, 왕의 부활 후의 사건들을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왕은 성천하셨습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오늘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왕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되는가. 정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내가 이렇게 살아났노라고, 너희들이 죽인 나 예수는 살아났노라고 그러면서 자화자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의 성천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서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해 주심에 저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큰 일을,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저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을 보면서 왕이 부활하신 뒤에 일어난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크게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사건에 대하여서는 그 부분을 공부하게 될 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두 사건의 종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돌 무덤에 넣고 돌을 굴러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인봉하였습니다. 그 무덤 앞에 군사들은 3일 동안 파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봉인한 것이
아무런 거침없이 돌이 뒤로 굴러가면서 그대로 손실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마침 이곳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는 말을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군인은 두려워하여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6.25 동란 때에 피난 가다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도망을 가야 하는데 두려움과 함께 공포증이 나의 온몸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두 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하는데 나는 도저히 발이 땅에 붙었는지 걷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왕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되어진 일들을 보는 군인들이 이런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증거를 본 증인이 수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실을 말합니다. 수제사장은 많은 돈을 군인들에게 주면서 증인의 적은 내용을 바꾸어 말하게 하였습니다. 돈을 받은 군인들은 역시 증인은 위증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에서는 없지만 왕은 성천하셨습니다. 왕이 성천하시면서 남겨놓은 그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제 그들이 갈 때에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림해. 이거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왕이 부활하시는 그 모든 상황을 파수꾼은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은 증인의 제1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되어진 일들을 수제사장들에게 보고합니다. 증인은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고자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을 과장하게 설명한다든지 축소하여 말을 하는 것은 보고를 받는 자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정확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듣는 자는 상상을 해야 하므로 잘못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수박을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박은 둥글게 생긴 공 같고 그리고 겉모양의 색깔은 진초록색이며 그 수박을 자르면 속이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먹으면 단맛이 나지요.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둥근 공 같다고 하였으니 알 것 같고 색깔이 파란색이라고 하니 진초록 색깔 공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르면 붉은색이다 라고 하였는데 무엇일까? 하면서 상상해 봅니다. 호박은 노랗고 박은 하얀데 그런데 단맛이 있다고 하니 설탕을 발라 놓은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상상을 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수박 한 통을 보여주면서 쪼개고 맛을 보게 하면 내가 그린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의 목격자가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보지 않는 자는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그림을 그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화재 현상을 아무리 설명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그 현장을 보는 것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것을 훔쳐갔다 하라. 거짓 증언을 할 수 있게끔 하였는데 무엇을 주고? 돈을 주면서 뇌물을 줬단 말입니다. 정의는 정확하게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였습니다. 한편 보고를 받는 쪽에서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돈에 매수되면 거짓 증언이 나옵니다. 정인이 증언하는 말을 사실 그대로 믿고 사실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 바꾸기로 합니다. 밤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라고 말을 하게 합니다. 오늘 비근한 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 속에 돈으로 증인들을 매수하며 돈으로 모든 것을 사실을 거짓으로 진실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그 모습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보고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증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듣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현장에 그 사실을 본 그대로 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에 때로는 반대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자에게는 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말을 들어볼 생각도 없이 고성을 지르면서 반대만 외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자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사실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든지 자기의 거짓된 사실을, 거짓된 그 상황을 그대로 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경북 성주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반대 소리를 외치고 물병을 던지고 난동을 부리는 주민들이 무질서한 행동을 나는 보았습니다. 담담하게 말을 하는 황 대통령 권한 대행자, 그 심정을 상상하면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두 대비된 상황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정을 상상하면서 현장을 보아온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만 왜 이곳에 그것이 필요한가? 들어보는 귀는 닫고 하고자 하는 말, 반대, 그것만 외치는, 이것은 올바른 자의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의 현장에서 보았던 자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기준 역시 공정하지 못합니다. 더더욱 그 사건을 현장에서 보았든지 간접적으로 들었다든지 할지라도 판단하고 수습하는 일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듣는 자들은 애당초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기 전에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의 하나입니다. 장로들과 의논한 결과 시체 도난 사건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시체 도난 사건, 우리가 잠자는 순간 제자들이 훔쳐갔다. 모든 사건을 상대편의 말은 뒷전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과 계획만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은 어느 독재자가 그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많은 돈을 주기까지 하는 뇌물을 공세합니다. 그리고 전혀 회개할 기회를 가지지 아니한 것을 봅니다. 이러한 사건들, 오늘 우리 주위에 비슷한 사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 것 없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봅니다.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글쎄요.
불침범이나 파수병 또는 경비병의 임무를 아시는 분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줄 것입니까? 불침범이나 파수병, 경비병이 눈을 부릅뜨고 사방팔번을 살펴보고 경계 근무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자는 순간에 도적을 만났다? 그는 감옥에 가든지 사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자가 잠을 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졸고 있어도 아니 되는 일입니다. 파수하는 그곳에 임봉된 돌을 옮긴다는 것도 아니 될 일입니다. 돌을 굴러 옮기고 시체를 훔쳐가는 일에 경비병이 모르고 잠을 잤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감옥에 가고 심지어 사형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본 그대로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밤에 천사는 베드로를 일깨워 옥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날이 새었습니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간밤중에 옥문은 든든하게 지켜져 잠겨져 있고 창구는 채워져 있는데 창구는 풀려져 없어졌고 있어야 할 죄수는 없어졌고 파수꾼은 거기에 있었는데 알지 못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헤롯은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는 일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든 순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이 총독의 귀에 들리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한 사건의 잘못을 덮고 지나가기 위하여 다른 거짓된 사건을 만들어 동원하게 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물질과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물질 공세입니다. 큰 돈을 주면서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살아가는 앞으로도 물질 공세로 인해서 거짓이 횡행하고 진실이 묻어지고 무너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돈을 받고 행했던 그 일. 돈에 매수된 증인은 이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에 매수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 라고 지적해 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대 교회는 깨끗한가 하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교회 부패도 말이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자들은 교회 안과 밖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곳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입니다. 돈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돈은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무엇이라?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 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 돈이 있어야 양식을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하든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축적하고 재물을 쌓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옷은 좀 먹었다고 했어요. 좀 먹은 옷은 사가나가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급 옷이라 할지라도 좀 먹은 옷은 그대로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세는 세상 종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말세로 보는 저입니다. 물질을 추구한 자는 그 개인이나 단체이든지 어디든지 마지막 막장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됨을 봅니다. 오늘 여기 증인들은 잘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에 매수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이들의 마지막 처리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 군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을 밝혀지고 처형을 당했는지 뭐 어떤지 그건 성경 기록에 전혀 없습니다. 그 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에 매수되어 거짓 증언한 그 결과 오늘 우리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 유대 사회에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예수 훔쳐갔다 하는 말까지 다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거짓은 진실에 의하여 밝혀진다 라고 저는 늘 외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진실에 의해서 언제 밝혀져도 밝혀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 거짓을 돋보이게 하고 진실을 감추려고 하지만은 그것까지 밝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좀 세월이 흘러갈 것뿐입니다. 오늘 한국의 국정농단에 혼란하지만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반독점법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능한 변호사들을 기업들이 고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바로 2, 3일 전의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부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변호사들에게 시간당 $1,000를 지불하는 일이 되었으니 돈이 진실을 덮는 일이 되는 듯합니다. $1,000라 하면은 한국 돈으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변호사들에게 $1,000를 지불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밝히려고 하는 이런 일들, 오늘 이 뉴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장을 지낸 월리엄 J. 베어는 이러한 회사들은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쏟아부을 수 있는 돈이 한정된 것과는 달리 사실상 이들 기업은 무제한적으로 돈을 쏟아부을 수 있어가지고 바로 이러한 자원의 격차를 강조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의 민주당 집행위원인 레베카 슬로터는 독점금지 소송이 가장 비싼 소송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한 명의 전문 증인이 대리인을 대변하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기관이 시행하는 다른 모든 사례에 대한 증인 비용을 이제 초과할 정도다. 그러니 이 정부 기관이 이 소송을 진행하는데도 돈이 딸려가지고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독점금지법 시행 수요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급증했다라고 말을 했다. 대규모 복잡한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합병의 쓰나미를 검토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막대하다. 그리고 빅테크 회사들은 그러한 독점금지 전문가들을 자기네 회사로 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은 각각 수십 명의 사내 변호사를 두고 있다. 2020년 1월 아마존은 전 연방거래위원회 변호사 에이미 포스너를 고용했다. 2020년 4월 페이스북은 또 다른 오랜 연방무역위원회 변호사를 했던 사람을 시작으로 수많은 정부 관계자들을 고용을 했다. 그래서 전 연방거래위원장 월리엄 코바시치는 이 놀라운 것은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빅테크를 위해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단히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지금 빅테크 조사를 맡으면은 빅테크 취업 전 단계에 들어간 거나 지금 마찬가지인 현상이 미국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대기업을 맡거나 정부를 대변하고 싶어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일이 이제 더 많다. 가장 크고 명성이 있는 회사들은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의 독점금지 부서를 이끌 유력한 후보로 소문이 나 있던 경력이 많은 독점금지 법률 변호사 이 조나단 칸터 같은 경우도 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의 경쟁사들을 위해 일하면서 경쟁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의 고객 목록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뉴스코퍼레이션 같은 대기업과 그 다음에 엘프 같은 중소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칸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기가 이 독립적인 법률 그룹을 설립을 했는데 자기네들을 반독점 변호 부티크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 법원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는 이미 애플과 구글에 의해서 고용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정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유능한 인재는 빅테크들이 돈으로 지금 싹쓸이하고 있다. 그래서 법정이라고 하는 경기장에 올라갔을 때 체급이 이제 안 맞는 거죠. 이번에 그 임명한 그 연방거래위원회 그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 대학원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교수라고는 있는데 아직 30대거든요. 그러니 현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금 연방거래위원장이 됐다. 그래서 이제 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 정말 현장에서 갈고 닦은 사람들은 빅테크들이 돈으로 싹쓸이 버려가지고
와, 이거 법정 소송이 정말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읽고 나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싸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를 다 들어보셨죠? 이 뉴스는 지금 2, 3일 전에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무슨 뿌리가 됩니까? 질문 한번 해봅니다. 돈을 사랑하면 무슨 뿌리가 되느냐?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악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한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누가 의심하였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어떤 소문을 들어 돌아가도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헛소문이 돌아가는 것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정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타나서 나 이렇게 다시 살아나 부활하였소. 그리고 왔소. 라고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타나셨다면 역시 또 다른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빌라도 법정에 가서 너희들이 나를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나 여기 왔소이다 라고 말 한마디 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역시 궁금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던 자들에게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애당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외면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들을 버리신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목적은 구원의 주님으로서 오셨고 이 땅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번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누가 의심하는 자였습니까? 의심하던 자가 확실한 진실의 증거를 보고 믿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 진실의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그 증거까지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말면 말고라는 막무가내 행동하는 자들도 아니고 무엇인가. 이들은 의심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의심의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의심과 부정이고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그 의심의 마음을 벗고 진실의 마음으로 보면 아니 보이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 나의 손못 자국을 봐라. 옆구리의 창 자국을 봐라. 의심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모습 같습니다. 증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증인이라고 하면 그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 의무이겠습니까? 증인의 의무는 본 것을 사실 그대로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에 가서 체네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순교하였습니다. 인도에는 교회가 없는 거라고 예상을 깨고 인도의 남부 지역 체나이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도인 13억 명 중에 대다수 88%는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5.6%는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3%에 해당되는 3,90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누구의 작품이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의심하던 그가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고 그는 인도로 내려가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 중 약 2천만 명이 체나이를 포함한 남인도에 몰려 있습니다. 이 체나이는 아시아 기독교의 발상지인데 예수의 제자 사도 도마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곳입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자이면서도 예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 내 믿음의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말씀이 험정역에서는 All hail 이라고 하시고 히브리 헬라어 직역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헬라 원어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헬라 원어를 보니까 이 카이레테라고 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카이레테, 카이레테 이 말뜻은 안녕하십니까 의 뜻입니다. 인사의 형식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주고받는 인사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아침 인사였죠. 근데 요즘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계속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굿모닝 하고 아침 인사 만나, 또 오후에만 굿 애프터눈, 좋은 저녁입니다, 오후입니다. 저녁에 만나면 굿 이브닝, 좋은 저녁입니다. 이렇게 하죠. 일본에서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스페니쉬로 말을 한다면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등등 여러 가지 각 나라에서 주고받는 그 인사말, 첫 만나면서 하이, 헬로 하면서 인사하지요.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첫 인사말이 샬롬. 영어로 말을 하면은 welcome, good day, hail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카이레테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welcome, good day, hail 등으로 번역됩니다. 이 all hail 이란 말은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외치는 첫 말입니다. 곧 만세, 환영한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을 공포하십니다.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의 주님으로서 오실 자기 자가 되신 것입니다. All hail 이란 말은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외치는 첫 말입니다. 곧 만세, 환영한다 라는 말입니다. 카이레테, 안녕하십니까? 안녕한가 제자들 여러분.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주님께서 재강림하실 것을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King of Jesus, King of Kings, Jesus is King. 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마는 재림의 주님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부탁하시는 지상 명령
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분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 써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유대인의 왕이라 그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만왕의 왕을 가르쳐 외쳐야 합니다. 그분의 제자 된 모든 제자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모든 세상 민족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은 온 세상 세계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받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가르쳐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표에 쓴 글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라. 그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 제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0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배운 것을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홀로 남아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홀로 뜬그렇게 남아있는 제자들, 홀로 남아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그림, 여러분 눈앞에 그려집니까?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 보호하고 계신 것 속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고난 속에 혼자 고난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 속에 혼자 어려움을 당한 것 같고 거짓이 횡행하는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믿음의 생활이 무너지는 것 같고 온 세상이 다 더러워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증인으로서 본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